오늘은 15장, 역대상 15장을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자, 오늘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대로 인재를 모시자. 새 수레가 아닌 레위의 어깨로. 아멘. 우리가 지금 13장,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오늘은 하지 않을 거지만 16장,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할 16장의 내용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이렇게 어깨로 레위인들을 통하여 들고 오면서 찬양하는 그런 멋진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되게 의미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드리실 거고 만지실 겁니다. 자,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인데요. 13장은 여러분 우사 사건 기억나시죠? 아무리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안녕. 안녕.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여러분 임재를 잘못 다루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했었다. 그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었고요. 14장은 다윗이 회복되는 장면이었고, 묻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묻는 자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바알 브라심 기억나시죠? 13장 우사에서는 질서가 없이 그 하나님을 만졌을 때 파열이 일어났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생기고 나서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워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돌파의 주님을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바로 13장과 14장에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5장은요, 질서 회복과 임재의 회복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13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장은 거룩의 무게, 14장은 묻는 순종, 15장은 그 순종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흐르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네, 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림 뽑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사모님이 열심히 해서 뽑아줬습니다. 다윗이 법궤 옮길 준비를 마친 뒤에 법궤를 옮기는 장면들을 1절부터 24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2절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저를 봐주세요. 다윗이 결심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베데돔네 집에 복이 흐르는 걸 보고 내가 말씀이 부족했구나. 말씀의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내 기쁨도 다 파괴가 되고 깨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질서를 세워야 하는 이 시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몰랐구나. 3개월 동안 제사장들과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왕의 결단이 섰습니다. 레위 사람 말고는 궤를 멜 수 없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 하나만 좀 배워볼게요. 레위라는 말, 레위집 할 때 레위인데요. 레위는 붙잡다, 연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은혜로 가까이 붙은 자들을 통해 운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찬양 목사님 필대로 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레위 이름 안에 있는 이 연합, 하나님께 붙여진 자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라 하시죠?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1절, 2절에서 레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만한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의 어깨 위에 임재와 정사와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의 어깨로 하죠. 그죠? 어깨로 움직이죠. 그 두 번째 뭘 얘기할 거냐면 이사야를 얘기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를 위한 짐을 메었다. 우리의 질고를 메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 위에 메어주셨거든요. 레위 지파, 그리고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고 진짜 실제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공통점이 어깨에 임재를 메고 어깨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메고 어깨에 십자가를 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놓고 레위 지파의 이 어깨 위로 법궤를 지고 가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가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조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우, 레위 지파 진짜 힘들었겠다. 와, 정말 힘들었겠다를 넘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매셨다라는 거, 그 의미가 영적으로 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꼭 보실 겁니다. 성경을 목사님이 통전적으로 볼 거니까,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볼 거니까 여러분 잘 이 흐름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어깨 위에 자신의 사랑과 임재를 얹으셨습니다. 아멘. 자, 먼저 역대상 15장부터 볼 겁니다. 자,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맬 수 없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레위의 어깨 위에 올려 모셨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 목사님이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어깨라는 히브리어는 쉐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어깨도 해당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 용례로 어떻게 썼냐면 성경에서도 씁니다. 무게, 책임, 경외. 야, 네 어깨가 무겁다. 이 얘기는 오늘날도 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깨에 뽕을 이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너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죠. 또 무언가를 어깨에 지다, 매다 할 때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이거는 짊어지다, 감당하다라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용례로, 성경적인 용례로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임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프리센스는 들고 다니는 상자가 아니다. 법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다. 경외로 짊어지는 하나님의 무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영광이었죠? 그죠? 경외로 짊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뜻이었고요. 자, 메시아의 어깨. 이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깨 위에 정사가 메워져 있고, 이 정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해요. 이 미스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해하면 통치, 주권, 다스림. 즉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메시아가 어깨 위에 뭘 졌는데 그게 통치래요. 그게 다스림이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주권이래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메시아의 어깨 위에 세상의 통치와 구원의 책임을 얹으셨습니다. 그의 통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 청아, 수아 아빠 어깨 위에는 아기들 이유식 값이 있나? 기저귀 값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의 어깨를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갑니다. 예수의 어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든요. 다 어깨 위로 지셨다고 하죠. 레위의 어깨 위에,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어깨 위에, 실제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다 무언가를 지셨다 하죠. 레위의 어깨에는 임재를 지셨고요. 메시아의 어깨에는 통치를 지셨고요. 예수의 어깨는 십자가 사랑을 지시고 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어깨는 하나님을 모셨고 메시아 어깨는 세상을 다스렸으며 예수의 어깨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읽고자 하는, 우리에게 읽히게 하고 싶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다윗이 참 말씀대로 잘했네, 뭘 했네를 넘어서 결국 이 어깨, 모든 것을 감당하는 책임과 이 모든 직무는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거구나. 그래서 복음은 더더욱 믿을 만한 거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분의 어깨 위에 임재의 무게가 있었고, 그분의 어깨 위에 정사의 책임이 있었고, 그분의 어깨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 무게가 아닙니다. 진짜 내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타인을 위한 십자가의 무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는 반드시 사랑인 거고요. 반드시 희생인 거고, 반드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3절부터 10절로 갈 건데, 레위 가문을 이제 다윗이 다 모으고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질서를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앗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20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제 목사님이 역대상 하에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의 질서를 따라서 남유다에서 찬양을 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였던 자들, 그들의 디테일함들은 해당되는 본문에서 더 전문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을 구별해서 또 모았다. 이 모으고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으다 할 때 히브리 원어를 좀 가져왔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칼이라고 합니다. 네.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밥 먹으러 와라, 놀자, 뭐 하자 이런 거 말고 진짜 거룩한 목적으로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은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리 신약에서 교회라고 불려진 에클레시아가, 즉 세상에서 불림을 받고 모인 자들, 이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의 구약적 표현이 바로 카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가문을 모았죠. 다 레위의 6가문인데 고앗, 무라리, 게르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예배의 다양한 지체를 맡았고 마치 오늘날 예수님이 머리 되시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오른손, 왼팔, 오른발, 왼손 하는 것처럼 그런 포지셔닝을 맡았다. 그래서 예배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것이고, 성령님은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를 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결정적인 표현이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모으다, 즉 카할이라고 쓰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써서 의미가 중첩되게 한다. 그 의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질서의 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죠. 오늘 다윗은요, 정말 품위 있고 이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3개월 동안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새긴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온 백성을 모았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특별히 더 구별하여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모두가 다르지만 한 몸의 원리를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같은 얘기죠. 자, 이제 11절부터 14절을 볼 건데요. 성결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룩은 뭐냐? 성결은 뭐냐? 이 세상적인 의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결의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같이 읽어보는데, 노란색 표시된 것은 여러분 중점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자, 13에서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아멘. 다윗이 딱 얘기하죠. 그때 우사가 죽은 이유, 그때 멈춘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은 저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제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 성결하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즉 거룩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게 무엇인지. 너희는 성결하라 할 때, 지난번 우리가 규례대로, 즉 질서대로, 말씀 안에 있는 질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파열을 겪었지 않냐? 우리가 우사가 터져 죽는 걸 보지 않았냐? 그러니 여러분 절대 성결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이 문맥적인 뉘앙스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라라고 하면 야, 너 회개 10번 해. 마치 더러운 옷이 이렇게 있을 때 빨래를 10번 하고 100번 해서 이게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세상의 뉘앙스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의 방법은 쉽습니다. 바로 뭐냐면 말씀의 질서대로 할 때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장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10시간 한다고 거룩해질까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기도의 방향대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걸 해야 이게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나는 일단 내 급한 것부터 기도해야겠다라고 여러분 그걸 쭉 밀고 가신다면 거기에 거룩의 열매가 날까요? 육체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교회는
신앙의 열매가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 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질서, 그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지 수행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잊지 마십시다.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몇 분 했어? 이걸 묻는 시대는 여러분 이제 하수의 시대인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내 기쁨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기뻐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이걸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성결하라 카다쉬입니다. 구별 정결이라는 뜻이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로부터 떨어지면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결코 거룩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도, 아무리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아주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로 아주 그냥 의에 차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죄송합니다. 사마리아는 아니고 가늠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지켜주신 거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반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거룩은 절대 잊지 맙시다. 내가 백날 사랑한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이게 무너지면 거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잘 이해하십시오. 이 세상 흘러가는 거 아무리 좋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하늘 시민권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질서와 그 주권이, 사람의 인권이 더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그럼 여러분 모든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모든 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보다 자신들이 세운 그 법과 자신들이 세운 그 아젠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힘과 주장들이 넘어버렸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들이 기록한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진다고? 다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얘기할 때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이 어찌 이렇게 볼품없이 무너지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맙시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것들이라는 거. 죄의 본질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 1cm라도 벗어났으면 그 힘 때문에 점점 관역에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요만큼 차이였지만 저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사단의 혀, 사단이 왜 뱀으로 들어왔죠?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혀는 하나인데 끝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 불러놓고 예수 가르치다가 결국 마지막 뭐로 바뀌죠? 이 백마 타신 분이 저기 계신 할아버지야, 이씨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너 그러면 14만 4천에서 빠져. 이단이 뭐죠? 하나의 입으로 나와서 하나의 혀로 나와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끝이 다른 거죠. 아무리 좋은 합의와 아무리 좋은 꽃을 준다고 하고 금을 준다고 하고 뭐 요즘 뭐가 제일 비싸? 비트코인을 준다 해도, 세상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거룩을 잃으면 다 끝난 겁니다. 잊지 맙시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팀 20년 했다고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 이만큼 하고 내가 밤새 여러분들을 섬겼다 해서 그게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라쉬라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규례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이런 파열이 일어났죠? 여러분, 전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또 물었더니 또 이기게 해주셨어요.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어요. 그러니 저희는 물어야 합니다. 14장에서 다윗이 묻는 왕으로 돌아왔던 단어가 이 다라쉬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찾으려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정말 돌파를 맛보고 싶다면,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절대로 거룩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그 상태에서 다라쉬, 묻기를 축복합니다. 페레츠, 파레츠 뭐 다 비슷합니다. 발음 차이인데요. 터짐. 13장에서는 질서가 없을 때 터졌죠. 14장에서는 질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질서가 생기니까 돌파가 일어났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 성결은 시작. 거룩 성결은 깨끗한 경쟁이 아니라 예수 안에 맞춰짐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히브리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임재를 안전하게 모시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우리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제일 누군 것 같냐? 뭐 한 것 같냐? 근데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만의 정답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다 엎드렸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뭡니까? 내가 쟤보다 낫진 않나? 내가 쟤보다 속은 넓지. 내가 쟤보다 그래도 기도는 좀 더 하지 않나? 내가 쟤보다 헌금은 좀 더 하지. 내가 쟤보다 예배 시간은 더 일찍 오지. 내가 쟤보다 말씀은 좀 더 크게 읽지 않나? 내가 쟤보다 예배 시간에 잠은 안 자잖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진짜 거룩함은 깨끗함 경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걸 주장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 틀렸어요? 맞았어요? 행위 구원. 예수님의 행위 구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15절. 순종을 이제 합니다. 순종을 실행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아멘. 자, 이 내용도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궤를 어깨에 맸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 히브리어 많이 갖고 왔는데 그냥 목사님 설명만 들으세요. 모세의 명령대로를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사람의 손을 통해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아까 배웠습니다. 어깨에 지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단순히 시작. 단순히 무언가를 들다가 아니라 무게를 감당하다, 짐을 지다, 희생을 떠맡다는 뜻입니다.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로 모시며 그 무게를 순종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깨에 지다를 할 때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게를 감당하다. 당연히 어깨 위에 지니까 무게를 감당하겠죠.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의미고 복음적인 의미인데 희생을 떠맡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라는 어깨에 지다 안에는요. 원어적인 특징을 복음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희생을 떠맡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냥 금으로 된 채를 이렇게 고리에 껴가지고 법궤 사이 고리에 껴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아이 무겁다. 아우 어깨 빠져.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인드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러한 마인드로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가 실제로 든 이 법궤, 어깨 위에 맨 법궤는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했을 때 어깨 위에 메었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 우리들의 병,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무질서함,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간의 심판자 되었던 이 모든 것들, 그 죄의 무게를 그분이 다 지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밑에 글씨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무게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로 예배란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태도, 말씀을 어깨에 메고 순종으로 지탱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이를 메고 있지만, 아이를 어깨에 매든 지고 있지만, 아기띠를 하든 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볍게 다루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태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죠.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 무게를 메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무게를 메셨습니다. 아멘. 시작.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레위인처럼 어깨에 임재를 지는 일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라 하셨을 때 레위 사람들은 기쁨으로 경외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무게를 감사로 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라 감사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주셨고 희생으로 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연합해서 죽었다면, 내가 다시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았다면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가면서 주의 뜻을 이뤄달라고 하면서 기쁨과 경외로, 즉 감사로 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어깨 위에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실 만한 자들에게 주셨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레위인의 어깨는 순종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어깨는 구원의 상징이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어깨는 시작. 우리의 어깨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가벼운 기분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순종으로 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무게를 순종으로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영혼의 무게를 져주는 게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한두 시간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났지 이거 예배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무게, 다른 타인들을 위한 그 삶의 무게를 같이 져주는 거, 이게 진짜 삶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희생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손해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는데 그 고통은 그냥 네가 치러라.
나는 그냥 괜찮아. 나니까. 개인주의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굳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말씀 앞에서 한번 변명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에서는 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우리 찬양 맡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찬양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을 이제 세우고 이제 법궤를 모시면서 찬양하게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의미가 오늘 나오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쁨의 질서, 영의 노래,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1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신발제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17절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18절 시작.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은 스가랴 벤과 야하시엘과 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오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다. 오베데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법궤 갖다 놓은 그 집, 그 사람이 이제 문지기로 이렇게 등용이 됩니다. 19에서 21절까지도 쭉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즈를 치고 스가랴와 아셀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이아냐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이 정도 발음 끼우면 아나운서 시험에 봐도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2에서 24절. 자, 시작. 레위 사람의 족장 그냐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배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분야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메쇼레림 찬양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가대 혹은 이게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노래 시작. 노래하는 예언자들. 자, 보세요.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건 예언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잊지 맙시다 여러분. 역대상 25장 1절에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예언하게 하였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즉 다윗이 찬양하게 세우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고 노래를 부르라는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받은 찬양대들은 자기가 음악을 잘하고 음악을 전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잘 져서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이게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노래하는 신령한 찬양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언약적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환희. 네, 이거예요. 야, 여기서 송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빌드업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목소리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말고 진짜로 성령님은 뭐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데, 메시아는 뭐라 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모든 질서를 맞춘 사람, 여기에 모든 삶을 마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일하면 일도 찬양이 될까요? 될까요?
일도 찬양이 될까요? 될까요? 돼요. 그럼 여러분, 찬양은 노래일까요? 일일까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인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한 왕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예언자였다. 여러분, 예언자, 목사님이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 할 때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회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을 읽고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기를 맡은 자,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 모든 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받고 나와가지고 프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몇 타임 뛴다라고 말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궁금한 사람들,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의 송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사는 거 책임져 줘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내가 음악이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음악이 반복적으로 내가 숙련되고 숙달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당연히 영성이 좋아야겠죠. 그 영성이 중요할까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질서를 따라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을 표현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죠? 그분은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도 정확하게 비행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모든 것을 마치고 그거에 자녀 교육을 하고 그것에 사업을 하고 그것에 작곡을 하고 그것에 모든 사역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찬양으로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여기에 예언하다라는 히브리어 나바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요, 더더욱 구해야 합니다. 찬양팀들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일하는 모든 곳에 찬양이 되게 하려면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 당연히 기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에 맞춰 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간다면, 하나님께 음성 듣고 싶어서 간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즉 다윗이, 시작. 즉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음악가가 아니라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노래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성령의 언어였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말씀의 노래였다. 왜냐하면 예언은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자, 히브리어 공부 조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신령한 노래, 이제 헬라어입니다. 푸뉴마티크오스. 예, 푸뉴마티크오스. 예.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신령한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입니다. 노래,
이제 이것도 원어로 얘기하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적 메시지. 즉, 신령한 노래는 노란색 글씨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노래는 감정이 주도하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찬양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찬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찬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된 게 있어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찬양이 안 됩니다. 그거 없이는 다 쇼고, 그거 없이는 다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시 신령한 노래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노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러니 이분의 터칭 없이, 그분의 음성 없이, 그분의 디렉션 없이 찬송하는 건 찬송이 아닌 겁니다. 그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노래는 구분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이 세운, 성령의 감동받아 다윗이 세운 이 말씀의 질서를 연구한 다윗이 하나님께 받고 흡족하다 여긴 이 영광이 임했던 이 찬양은, 찬양되는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1시간 일찍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궁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짜로 와서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프 연주했습니까? 계속 하프 연주하고 하루 종일 하프만 연주했습니까? 아닙니다. 양치다가 먼지 묻은 하프 들고 와가지고 툭툭 털고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고 이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구주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요. 야 찬양한대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강 목사 강 목사가 얘기하는 것 좀 따라가 봐. 왜? 제 한 주 동안 나한테 완전 붙어 있었어. 내가 쟤를 통해서 제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해줄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줄게.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뭘 주장하게 해요? 뭘 주장하게 해요? 예수님. 구원의 반석. 그분을 외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거 그냥 우리가 멜로디 따라서 목소리 좋게 불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야 같이 부르자 하는 걸로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음치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각 모든 영혼에게 정말 영혼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다.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찬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예술교회 찬양대는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더 찬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성령이 머리 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찬양으로
변화해 성화해 나갈 겁니다. 아멘. 누군가가 정말 기뻐서 뛴다면 먼지가 나더라도 두십시오. 다만 품위 있게 뛰십시오. 질서 있게 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 주려고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장풍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장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후 한다고 해서 날아가지 마세요. 아, 미안해. 수아야, 미안하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다라고 찬양하게 하고 접붙여 있게 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고 그분이 지금 다 이루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미래에도 완성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앞으로 예술교회가 해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씀 끝나고 우리 이따가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절대 멜로디 따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시작.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불러주시는 찬양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거와 함께 찬양합시다. How great is our God 하죠. Sing with me. 그럼 그 with me 그 뭐 영어적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성령님의 음성처럼 느껴져요. 야, 나랑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광대하심을 나랑 함께 찬양하자. 전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두 알게 될 거야. 이게 다 성령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광대하신 분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우리 이따가 그렇게 찬양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편은 시작.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예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고백이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노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죠? 이거 진짜 아프다. 아니에요. 뭐예요? 예언적인 노래예요.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언의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시고 찬양을 가르치시기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신령한 노래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노래가 예수님의 노래가 되는 순간 곧 복음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거의 법계가 이제 거의 다 이동 중인데 오늘 메뉴 뭐죠, 사모님?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보쌈집에서 여러분 따뜻한 보쌈을 시켜서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소서. 갑니다. 자,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을 볼 건데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이제 법궤가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26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아멘. 자, 도우셨으므로 라는 말. 여러분 이게 바로 아자르라는 거예요. 아자르. 이게 동사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 뭐 도우셨다. 이런 말이 다 이 아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두 가지 표현만 짚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자르고 두 번째는 수송아지 7마리인데 이건 완전한 제사를 상징합니다. 저는 아자르를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우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27절과 28절까지 쭉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뭘 상징하냐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즉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도는 예수님의 의복을 입고 있다. 즉 다윗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맞이할 예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즉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신 이 의복은 진짜 깨끗합니다. 슈퍼타이로 빤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예수의 보혈로 빤 보혈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죄악이 묻지 않는 완벽한 의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면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화목성을 울리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고 신발들을 우렁차게 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다. 아멘.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네, 좋습니다. 먼저 28절에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셨다 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우십니까? 정리하면 어떤 사람 도우시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질서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 거룩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들로서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용감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기도해 드릴게요. 예, 하나님 그 도우심을 끊어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 얘기했잖아요. 저 하나님 욕하려다가 혀가 꼬부러져서 만났다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부러워해요. 목사님은 확실히 만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왜요? 지옥에도 가보죠. 확실히 지옥이 있는 걸 알면 한번 가보죠. 여러분, 제가 진짜 제 개인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이라 제가 말을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제가 웬만한 것들을 아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무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길 사람에게 개기십시오. 정말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냐? 29절에 이렇게 끝나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즉 다윗의 와이프가 창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해요. 업신여겼다라는 말 이제 여러분 대충 카보드 이렇게 감각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여기 좀 봅시다.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말,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일부러 제가 작게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런 걸 제가 말해야 제가 좀 똑똑해 보여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졸지 마시라고요.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팥죽 먹을 때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바자예요. 더 나아가서 골리앗이 저쪽에서 그 꼬마 한 명, 소년, 다윗 오니까 뭐 저런 애송이를 보내냐 라고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화내죠. 막 조롱하죠. 그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아주 경멸하고 이런 게 바로 이 바자예요. 즉 에서가 장자 명분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쓰고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건데 반대는 카보드예요.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갈은 체면을 지켰지만 영광과 임재 다 놓쳤어요. 예배는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제가 왜 아까 저의 과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실 다른 예화는 안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제 얘기는 조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미갈과 같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없인 여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은혜를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계속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계속 권면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제가 그 권면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아주 경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입을 찢어버릴 거라고. 그 정도로 악독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찢을 것 같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들이 없었어. 그래, 찢어라 하면서 더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었는데 진짜 찢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느 목사님까지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웬만한 사람도 다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것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이 공동체 가운데서 무너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치시더라고요. 전 빵 맞고 그냥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차린 저로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체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악을 짓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저의 인생의 무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 그때 그 순간을 잊고 싶을 만큼, 지우고 싶을 만큼 사실은 저에겐 영광스럽지 못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와이프로서, 왕의 부인으로서, 왕비로서 체면을 지켰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광과 임재를 놓쳤다는 거,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다 파라치돼서 파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자유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으로부터 바자,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카보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즉 바자, 이 경멸함, 이 멸시는 결국 카보드가 되었다. 십자가의 수치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꾼 복음의 길로 여셨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냉소를 무너뜨리고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갈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목사님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왔어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옳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회복입니다. 임재의 복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냉소의 경계, 미갈의 시작. 미갈의 창문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라. 아멘. 복음의 시선도 읽어봅니다. 모든 시작. 모든 순종과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의 은혜. 아멘. 우리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궤를 메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레위의 어깨로 임재를 모셨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깨로 임재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따라 걸어가리 나의 뜻 아닌 주의 길로 세술의 아닌 거룩한 어깨로 주의 임재를 모시리 주의 뜻을 따르리 주의 음성 기다리리 말씀대로 임재를 모시리 거룩한 손 높이 들어 주의 영광 온 땅에 임하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다윗의 걸음 본받아서 순종의 길로 나가리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 주의 임재를 모시리 말씀대로 임재를 모시리 순종의 길 기쁨의 노래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말씀 아들의 승리 보혈의 은혜로 길을 여셨네 성령의 바람 지금도 임하네 주의 영광